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있죠. 핵폭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내기 위해서 대부분 나라가 핵폭탄을 연구했습니다. 전쟁하던 나라들 다 그렇죠. 가장 먼저 연구한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1938년 독일 과학자들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실험에 성공했고, 나치 독일은 핵폭탄을 그때부터 개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 망명했죠. 미국으로 망명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독일의 히틀러보다 먼저 핵폭탄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저명한 과학자들도, 물리학자들도 핵폭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미국 정부는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1년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적인 핵폭탄 개발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핵폭탄을 개발하는 거죠. 세계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전쟁을 한 번에 끝내버릴 강력한 무기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해서 1945년 7월 16일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불과 한 달 전에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합니다. 이 실험의 성공으로 미국은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일본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핵실험이 있기 전 이미 독일은 패망했고 일본도 패망 직전이었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은 일본이 더는 전쟁할 수 없고 완전히 두 발을 들게 했죠. 이미 대부분 전투에서 패하고 곧 패망할 지경이었지만, 그때 일본은 끝까지 전쟁에서 진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인류 역사 유일하게 핵폭탄을 맞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 세계 강대국들의 많은 핵무기가 있지만 핵폭탄을 맞은 나라는 전 세계 유일합니다. 일본만 핵폭탄을 맞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겪은 이 바로와 애굽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끝내 핵폭탄을 맞은 것과 같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80여 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때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핵폭탄을 맞은 것은 일본을 두렵게 했고, 또 그것을 본, 그 소식을 들은, 그 위력을 본 세계 대부분 나라도 핵무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죽게 된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는 특별한 방법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귀한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지만 430년을 지내며 이스라엘 자손은 장정만 60만 명인 아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갈 때는 자유로웠지만, 요셉의 가족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더는 애굽에서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고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430년이나 된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것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충성된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재앙은 애굽의 우상을 격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이 섬기는 많은 신, 그 신을 하나하나 격파하는 것입니다. 애굽, 이집트가 생명처럼 여기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생명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자의 죽음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은 이미 9번의 재앙으로 망하게 되었지만 마치 전쟁에 져서 패망 직전인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았죠.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정타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0절을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은, 그 핵폭탄 맞은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이나 기록을 통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큰 도시였습니다만 핵폭탄이 떨어진 후에 도시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태워버렸죠. 기록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지고 초기 2개월부터, 그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만 초기 2개월부터 4개월 동안 히로시마에서는 9만 명에서 16만 6천 명, 나가사키에서는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사망했으며 그중 각 도시 사망자 절반은 핵폭탄을 떨어뜨린 당일에 집계되었는데 히로시마 의료기관은 핵폭탄 투하 탓으로 60%가 섬광 화상으로, 30%가 건물 잔해로, 10%가 기타 원인으로 죽었다라고 보고했고 다음 달에는 더 많이 죽었는데 핵폭탄 투하 탓에 후폭풍과 또 그 방사능 피폭과 같은 질병, 합병증과 부상 탓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핵폭탄을 맞고 그 위력을 경험한 일본은 즉시 항복했고 그 오랫동안 비핵화를 유지하고 있죠. 애굽의 바로도 10번째 재앙을 겪은 후에 즉시 항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6절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 중 이 10번째 재앙을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일본에 투하한 핵폭탄과 비교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는 대부분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 도시에 살던 사람 중에 핵폭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핵폭탄에 섬광 화상으로 죽었든지 폭발로 무너진 건물 잔에 깔려서 죽었든지 대부분 죽었죠. 혹 폭탄이 떨어진 날 살아남은 사람도 이후에 방사성 물질 피폭으로 죽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시장이든 일본의 귀족이나 부자든 또 그곳에서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이든 혹은 그곳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든 그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 이스라엘 자손이 죽음의 재앙을 겪지 않고 죽음에서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이것은 매우 특별한 예식인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2절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을 시작하면서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 그 달이 그 해의 첫 달,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이 되는 것이죠. 더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 자손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430년을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더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면할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절기로 지키겠습니다. 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구원받으려면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유월절 양으로 삼겠습니다. 이 양을 그냥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 그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유월절 어린 양을 반드시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야만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음의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라도 그 문을 나서 밖에 있으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하고 그 피의 경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셨고 이 예식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어쩌면 이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430년을 종으로 부리던 애굽의 바로를 심판한 것으로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손이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겪지 않고 430년을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부터 3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만 출애굽한 것 아닙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겪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잡족도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9번의 재앙을 겪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10번째 재앙 때도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 어린 양을 잡고 이스라엘 자손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수많은 잡족도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 주신 유월절 그대로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어린 양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자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자,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주시면서 그 달을 해의 첫 시작, 새로운 시작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 죄의 종, 그 신분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던 그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그렇게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했듯이 허물과 죄로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죠. 영생을 얻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망에 바르며 그 피의 경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았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경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자는 금방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을 쫓으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은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는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을 쫓으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 예식을 나누며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에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함께 부르실 텐데 찬송가 30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귀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1년에 2차례 이상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기도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병을 하고 또 분잔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모든 성도가 받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같이 기도하고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분명할 텐데 우리 찬송가 305장 1절을 부르시면서 떡을 함께 나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떡을 다 받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의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살리려 독생하신 외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써야 될 가시관 예수님께서 대신 쓰시고, 우리가 찔려야 될 창자국에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시고, 온몸이 찢기시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이 시간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의 떡을 먹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2절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분잔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살리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이제 기도하고 성찬의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잔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시며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의가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사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의 잔을 마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을 해의 시작, 첫 달로 시작하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빈 잔은 의자 복도 쪽으로 다 모아서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눈 성찬 예식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새 달로 해의 첫 시작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찬 예식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을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재앙, 아버지 하나님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식을 진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피의 경계 안에 있으면 누군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묵상하였고 6월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몸머리어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 보혈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해의 첫 시작 새로운 날로 허락하신 하나님,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변화되어 새롭게 되었습니다. 더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헛되고 망령된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두 설주에 바르고 그 피의 경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경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새로운 시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430년을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 백성의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망령된 것을 쫓는 그런 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 복음으로 이 약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의 은혜를 우리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귀한 성찬 예식을 행하고 6월절에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새로운 삶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